서로 침몰 사건으로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주변에 갔다 왔어요. 주변에 안산 갔다 왔는 게 아니라 처음 바다에 침몰할 때 300명이 그 배 안에 구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선장들과 선원들에게 무관심,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정부는 또 처음에 그 골든 타임에 구조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한 놈도 산 사람이 없고 다 싸늘한 죽음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시민들이 무력감에 빠져있고 패배감,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 집단적인 장애가 모든 국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물질이나 자원봉사 많은 것들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물어본다면 당연히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느 것이든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는 걱정, 근심입니다. 어떻게 좀 잘 될까? 어떨까? 여기서 번역된 이 염려는 이게 메덴 메린 나타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중단.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걱정되고 괴롭히는 마음에 졸이는 그것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를 심히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멈추고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의 근원, 기원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곳에 머물게 했을 때 그들은 근심, 염려가 없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 2장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겐 기쁨과 희락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언제 찾아오냐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염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속박됨으로 염려가 그들을 붙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숨어버려요.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너희들 왜 숨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사단의 세력 앞에 종이 되어서 굴복되어 보니까 염려가 그들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를 지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염려는 사단의 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마음 컨트롤 이런 게 아니에요. 염려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서 그 염려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염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근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염려 근심이 물러나게 되고 중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그 고난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을 할 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 큰 위기 앞에 그들이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해야만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해야 하니까 몸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겁니다. 사탄이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을 옥매어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그 지름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복도 안 통하고 지략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아람 왕 어전 회의에서 하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이스라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아람 왕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주니까 도대체 이 전략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람 왕이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정예병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딱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최정예 부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곧 죽게 생긴 겁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엘리사, 기도의 용사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염려, 근심이 되느냐? 눈을 크게 뜨고 나가서 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 엘리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고 보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여 보라. 그러니까 사환 엘리사에게 다시 눈을 띄워주니까 딱 보니까 뭐냐면, 엘리사 주변으로 아람 왕의 군대, 최정예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위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붙들어 내라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온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간구하라입니다.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해당하는 거야. 내가 정말 중요한 것, 나 이것만 해야겠다. 난 이것, 내가 태양을 움직이고 달을 움직이고 아니면 내가 세월호 바닷가에 빠졌으니까 그것을 번쩍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나 작은 문제까지도 기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들, 친구에겐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절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이 내가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에 남편하고 이 관계가, 아내하고 관계가, 자녀들하고 관계가, 다른 사람은 그게 근심인 거예요.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도전하겠다, 행하겠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요. 그래서 몸으로, 힘으로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앞선 것을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개혁 일으키고 모든 로마에서 그들의 그 교황이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가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성경을 번역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루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무도 하는 일이 바쁘지만, 내가 할 일도 너무도 바쁘지만 오늘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선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이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은혜가 내려요.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 부엉이 체질이야. 나 밤에 기도해. 나는 낮에 기도해. 그럼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면, 내가 뛰면 이것은 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 기도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걸 맡겨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간구.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뼈를 깎는 고통, 그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없는데요? 잘 살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폐결핵으로 13년을 병석에서 고통을 겪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이 여성이 빙점이라는 소설 이후로 길은 여기에 많은 소설들을 썼는데 기독교 소설들입니다. 대부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시 중에 한 부분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자기가 14년 동안 아프고 폐결핵 가운데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님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오직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이죠. 너 내일 모레 죽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낫을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서 벽만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절로 진실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다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네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기서 보면 감사는 땡스기빙,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번역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이건 뭐냐면 present,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 현재의 상태대로, 현재에 주어진 조건을 감사라는 겁니다. present.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것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이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사람이 이제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이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10월 달에 수술했는데 계속 이제 저번까지도 기도하는데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셔 세웠는데 이게 좀 낮게 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요즘엔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또 특별히 재발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항암 치료받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감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고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어요. 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제발 십자가 고통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만 나에게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께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처음에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는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로서의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감사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희 기도한다. 나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찾아가서 천배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연불이야. 그냥 주문일 뿐이에요. 주술일 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이 기도입니다. 다른 이방신과 잡신과 마귀에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연불이에요. 주술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께로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읽으면 28절까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나를 돕는 자, 나를 공급자,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언약을 베푸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인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과거는 불행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출생했습니다. 처음.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삼촌에게서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아픔과 절망, 이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프라 윈프리는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어요. 이 여자가 무슨 희망이, 무슨 가망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또 죽었어요. 절망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 충격으로 가출하고 마약을 복용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서 107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났어요. 완전히. 그는 곧 내가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이 삶의 삶 가운데 그 만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거듭나서 친아버지를 만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아버지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게 오프라 윈프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너의 위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그 가운데 읽게 하니까 그 마음의 삶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보고 희망과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정말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성경책을 지금도 읽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느냐. 7절입니다.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서 내게 별을, 하늘에서 돈을 벼락같이, 아니면 어떤 것이 내게 갑자기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술처럼, 주문처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에게 물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에게 권력과 명예가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주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우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